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오늘날과 같이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옛날 우리 조선 말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헌신하며 순교하기까지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의 사랑의 빛을 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 선교사 사역을 했던 이 말콤 페닉이라는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가운데 어느 날 이 조선 총독부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선교하지 말고 귀국하라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누구의 허락을 받고 한국에서 선교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페닉 선교사는 나는 이미 오래전에 허락을 받았고 명령을 받아서 내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 이 명령을 가지고 아무 연고 없는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여러분 어떤 삶일까요? 바로 전도하면서 선교하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기 선교해야 한다, 우리 나가서 전도지 들고서 막 나눠줘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한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면서 그 영혼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똑같이 세상과 사람들과 같이 분내며 화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술에 열매를 맺으면서 선한 말을 하고 행실을 통하여서 선한 일들을 통하여서 저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는 이러한 노력들, 이러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기가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갈급함에 대한 그 갈급함이 없고, 또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전도나 복음의 소리에 전혀 기울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족할 것이 없도록 복을 받은 것이 오히려 이 복음 안에서의 복음의 문이 전도의 걸림돌이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선교는 예배와 더불어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말하기를 그래도 그 궁극적인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까? 선교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면 그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 또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모든 행위들,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배는 이 모든 성도들의 존재 이유이고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그러면서 우리가 선교지향적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고 또 이방 선교의 거점이 될 만큼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뜻을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을 그들 앞에 세워서 안수하고는 선교하는 일들, 다른 나라의 이방 선교를 위하여서 파송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3장 4절에서부터 14장 마지막 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바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안디옥이라고 쓰여 있어요. 안디옥, 시리아.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여서 보냅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의 전도 여행에 이렇게 지나간 자리들을 보면은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이라는 들어가서 살라미아 바보에서 전도를 하면서 다시 배를 타고서 대륙으로 올라가 가지고 아달리아의 버가라는 지역에 가고 더 내륙으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전도하며 그 후에 이고니온과 더베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13장의 말씀은 저 내륙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첫 번째로 했던 말씀, 설교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서 첫 거점에서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를 물리치고 배를 타면서 버가로 넘어서 그 내륙에 있는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곳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구약의 율법의 말씀과 선지자의 글을 읽는 가운데 저들 앞에서, 그걸 보면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앞에서 복음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앞에는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 붙잡혔을 때 공회 앞에서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설교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선교지향적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선교는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교는 끝까지 함께하는 것. 여기 사람 되게 많은데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는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13장 전체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그동안 좀 잘 생각하지 않은 부분들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나바와 사울 이런 순서로 이름의 순서로 내용이 기록되어 왔습니다. 이전까지는 바나바가 중심으로 바나바가 사울을 이끌면서 바나바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3장부터 선교하면서부터 물론 100%는 아니어도 이 바나바와 사울 이러다가 이제부터 바뀌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 순서가 바뀌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요. 9절 말씀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서 이전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이후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도적으로 씁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이름이에요. 한 사람의 같은 이름인데 사울은 유대인식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선교를 위해서는 유대인식 이름보다는 이방인들에게 친근하기 위하여서 바울의 이름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사울이 바울의 이름을 쓰면서 이방인들을 전도함에 있어서 조금 더 친밀하게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아가면서 여기서부터 바울이 얼마나 선교에 적극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46절에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이전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이 이런 표현이었다가 이제부터는 바울을 중심으로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있어서는 바울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선교를 주도적으로 이 일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누가를 통하여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울이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사도들에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바나바가 사울을 이끌어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가르쳤다라고 하면 이제 선교에서는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도 좋지만 저는 이 바나바의 성품을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라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이름과 같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조력자의 역할을 탁월하게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바나바는 사울보다 사실은 먼저 된 자였습니다. 먼저 된 하나님 앞에서의 지도자였고 목회자였으나 한때는 사울을 인도하며 사도들 앞에서 인도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바나바가 바울의 조력자가 되어서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며 동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 바울의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이런 선교의 사명,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곁에서 돕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이 선교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일할 수 있도록, 어쩌면 자기가 먼저 된 자이지만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내가 위에 있는 자였지만 내가 그 명예는 내려놓고 바울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앞에서 일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옆에서 뒤에서 도우면서 일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예전에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지금의 위치를 고집한다면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부터 선교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다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선교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과 인생을 다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선교를 시작하는데요, 작은 문제일지는 모르나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마 매우 심각한 도전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요,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전도 여행을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배를 건너서 구브로 섬에서 이제 전도를 하면서 이제 대륙을 지나가서 막 하려고 이제 막 시작해서 지나가는 시점에 이 선교팀에 그 동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마가 요한이 이 선교팀을 이탈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거기에 보면 밑줄 친 것을 보면요, 요한은, 이 마가 요한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물론 우리가 쉽게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여러분, 마가가 중간에 이제 막 시작했던 전도 여행에 멈춘 이유 사실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여러분,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마가 요한이 아직 나이가 어린 거예요. 나이가 어려가지고 이 선교 여행을 시작했는데 몸이 너무 힘든 겁니다. 몸이 지나치도록 힘들었을 거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막 이제 시작된 선교인데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앞으로는 더 힘들고 험하여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겁을 먹고 돌아갔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 당시에 그 주변 지역에 이 당시 유행하는 유행병들이 있는데 이 바울이 갑자기 이 병에 걸리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중도에 포기했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후에 나중에 1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할 때 이 마가 요한이 다시 선교에 동참하려고 했는데 그때 바울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15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마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와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같이 또 이번에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아마도 바울은 그때 매우 큰 심각한 도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쩌면 이제 막 처음으로 이방인의 선교를 향하여 처음으로 파송을 받아 나가는 이 선교를 시작하는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거나 더 심하면 이 일로 인하여 선교의 문이 막힐 수 있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라고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선교를 하기로 했다면 결코 멈추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제를 하거나 전도하거나 선교를 할 때 여러분, 이 전도와 선교 구제를 멈춘다면
여러분, 우리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돕고 행하는 모든 그 선교지에 복음의 문이 우리로 말미암아 그 지점이 우리가 막힐 수 있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이제 앞으로 자기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생겨납니다.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들을 겪게 되어지고 기근을 겪고 박해를 겪고 궁핍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끝까지 편교를 멈추지 않고 진행하였습니다. 그가 아픈 중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로 선교하는 사명은 포기하거나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는 주님의 신자에 대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이건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신자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복음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생명 다하기까지 선교는 우리의 사명임을 알고 선교하는 교회로서 선교 지향적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이제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도착해가지고 그곳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면서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그들 앞에서 설교하였습니다. 구약의 말씀과 역사적인 사실들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다 읽어보지만 여러분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전에 베드로가 했던 설교나 스데반이 했던 설교나 오늘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했던 설교가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울이 저들 앞에서 행한 복음 설교에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회당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 복음의 지평이 넓어졌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영생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도할 때, 우리도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며 지켜야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복음은요,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런 확실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단순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복음을 무엇이라고 여기며 여러분들은 전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심판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증거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인생 가운데서 진짜 행복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참된 행복을 얻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참된 행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도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시되 사람을 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아이들에게든지 또는 어른이든지 노인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또는 부자이든지 아픈 자이든지 건강한 자이든지 간에 우리가 차별 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그 설교의 말씀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운데 원망하였지만 하나님은 참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물리치시면서 그 땅을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다른 이방 민족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하기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참으시면서 왕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40년 왕위를 가지고 있다가 폐위당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후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하시면서 내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이 출애굽, 광야, 가나안, 사사, 왕, 다윗 이런 것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저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소개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 공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수년 전에 이 땅에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선지자라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는데,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를 정죄하며, 예수 안에서 죄를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기로 하고 바로 이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며 영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바울이 설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형제들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이런 표현을 하면서 청중들을 은근히 이렇게 대우하면서 표현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때의 관리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고 하면서 표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저들의 마음이 다치지 아니하도록 자극하지 않으면서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되, 예수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증거하되,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그들의 형편에 맞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영혼의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시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참된 행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면서도 우리가 영혼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선교는 영혼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곳에는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곳에는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설교를 하자 많은 듣는 사람들이 청하기를 이렇게 말을, 다음 주일에도 여기 와서 그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44절 말씀에 보면요, 그 다음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한 것밖에 없는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나와서 다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찾아오더니 그 후에는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가르쳐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48절 말씀에 보면,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듣고 믿기로 한 사람들은 다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여는 자들은 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죄인이라는 말을, 당신이 왜 나를 비판합니까? 당신은 나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사함을 알고 받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감사가 넘치는 변화를 잊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어지면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상황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 가운데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생업의 은혜요, 건강의 복이요, 이런 것도 있지만 영혼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생명의 은혜를 받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회는요, 이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반드시 교회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승리하고 선교는 열매를 맺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배는 승리하고 선교는 열매를 맺자입니다. 비록 복음을 듣고도 끝까지 적대하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영혼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제 추석이 있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만나고 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또 그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꼭 복음을 전가하라 이렇게 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선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주변이 화목하게 되어지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가족이 화목하고 집안이 행복하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서울 합정동에 그 양화진에 가면 양화진의 묘라라고 해가지고 한국 기독교 선교 기념관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는요, 우리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140년, 150년 그 천주교로 봤다면 뭐 180년 넘지만 여러분 세계 속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선교지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아무 연고 없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와서 모든 수고와 헌신을 다하면서 핍박을 받아서 순교하기도 하고 풍토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는 당시 총 10개국의 395명의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쫙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모여 있기도 떨어져 있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 묘비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젠슨 선교사님의 묘비에 보면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조선에 와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캔드릭 선교사는 살아생전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 주어진다 해도 나는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펜젤로 선교사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고백하며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삶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은요, 단지 저들도 정말 단 하나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명령을 따라서 오게 되며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들의 사랑의 빛을 진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 사랑의 빛을 갖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학의 대가라는 이제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모이는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3가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정말 말씀 예배를 잘 드리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고, 세 번째가 전력을 다해 선교하는 교회가 성장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삶 속에서 예배와 사역 또는 예배와 선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중심의 삶이요 선교지향적인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